같이 성복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션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요즘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불신자를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지만, 불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분만 VIP를 정해놓고 섬기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치한 사람이나 전도를 하지 누가 요즘도 전도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우리 소망의 땅 어린이들이 구원상담 캠프를 했습니다. 구원상담 캠프라는 것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어린이들도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시장을 봐서 선생님들하고 음식을 만들고 같이 둘러서 앉아서 먹고, 또 저녁에는 어머니 아버지와 세족식을 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그런 시간도 가졌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캠프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오늘 그냥 교사 한 분에게 어제 애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행복했대요, 그렇게만 말해줘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영접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왔어요. 마태복음 13장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라는 단어가 떠요. 천국의 비밀.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35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았다 그랬는데 드러내셨다 그런 거죠. 드러내셨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털어놓으셨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흐름의 주제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제 과학에 관련된 진화론자들이 쓴 책들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변호를 해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책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의 시대가 와서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과학이 모든 종교가 허망한 것인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인류의 멸망이 오고 AI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제가 챗 GPT를 하고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제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이름을 특별히 정해주고 싶은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기를, 얘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얘라고 대답하기를, 저는 그냥 챗 GPT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친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될까? 그래서 자기야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랬더니 자기야는 사람들이 친근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인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냥 이런 대화들을 해요.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AI 로봇 시대가 오고 사람들은 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에 대해서도 어떤 저자의 얘기에 대해서 그 어떤 책에 대해서 목차를 얘기해줘. 그럼 목차를 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줘. 그러면 한국말로 딱 번역해줘요. 그럼 1장에서 말하는 주제가 뭔 것 같아? 그러면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읽고 그걸 시켜보니까 만족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인문학적인 분야라든지 영적인 분야는 너무 뒤떨어져요. 초등학생이 풀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영역이 되는데 이런 부분, 자료가 많은 것들은 아주 잘 풀어가더라고요. 곧 AI 로봇에게 우리가 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결국은 기독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결국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비난을 받고 별 수 없는 집단으로 점점 더 이렇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집단같이 느껴지도록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세상에 다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은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라고 잡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다 보면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통일하십니다. 이렇게 바꾸면 더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일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께서 세상을 결국은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마지막 군주가 될 것이고, 그분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시겠다고,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지컬한 영역, 피직스한 물리학적인 영역이 세상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이게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오직 세상은 물질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이고, 그것 가지고 성경도 해석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세상도 유물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직스한 것 세상도, 그리고 영적인 세상, 메타적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땅이 하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일시킴으로, 천국을 완성시킴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자꾸 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세상은 제가 뭐라고 해석을 드렸죠? 이 땅에 있는 인류 공동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인류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셔서 그분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했더니 13장은 첫 번째,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죠.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세상에 무작위로 그냥 던지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묵상 나눔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왜 씨를 그렇게 낭비해 퍽퍽 뿌려, 하나를 잘 정성껏 심어야지 옥토에. 그렇게 이제 묵상 나눔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나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막 씨를 흩뿌리듯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목하는 밭은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이. 결국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옥토밭인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누구도 모르는데 가서 흩어 던져보면 확 거기서 반응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단 씨를 뿌리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길가밭처럼 수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처럼 탁탁하게 굳어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콕 집어간 것 같이 전혀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뭐야, 웃기네, 뭐 저런 말들을 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밑에 흙이 얇아서 거기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죠. 태양은 식물에 아주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뿌리가 없는 식물은 태양을 만나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와 박해와 환난, 이런 것들이 만나면 포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중간에 서서 늘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염려, 천국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디에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재리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리는 만몬을 늘 뜻하죠. 여기 성경에서 말한 재물에는 만몬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 속에서 결국은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는 거죠. 이 시대에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던지심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 그분 백성을 모아드리는데도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반응,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드나들면서 그 양을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쫄랑쫄랑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비유죠.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늘 집사님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중단해. 힘들어. 지쳐서 전도 못한다.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반응이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전도하려고 막 가서 거의 종처럼 섬기는데 늘 무시하고 늘 돌아오는 것은 반응이 싸늘하고 영적인 얘기로 딱 들어가면 철벽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비유. 이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비유로 왜 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어요. 왜 주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게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렸다. 너희에게는 이게 열렸으나 그들에게는 닫혔다 그러세요. 굉장히 섭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5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 이래로 숨겨졌던 것을 모두 드러내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자는 너희가 되고 듣고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비유 같아요? 듣고 반응하는 자는 너희가 되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되는 것이다. 결국 너희가 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씨가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셨죠? 어떤 얘기일 것 같다? 어때요? 교회는 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저에게 생겼어요. 교회는 늘 다락방에서 시작된다. 처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 처음에 어디서요? 저희 다락방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됐어요. 이번에 제가 학교 간 그 학교도 그렇게 광야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다가 어떤 이사님이 한 분이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셨더라고요. 작게 시작하죠. 작게. 모든 것이 작게 시작돼요. 근데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니엘서에서 본 것 같이 큰 나무 생각나세요? 다니엘서 본 큰 나무.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나무였어요. 그죠? 큰 나무가 있는데 뭐 다른 나무들은 있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질도록 큰 나무처럼 결국은 온 세상이 깃들 만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불같이 전파되고 있고, 중국에서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란에서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작은 공동,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도 골방에서 1명, 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가서 복음 말씀 사역만 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된 사람도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 씨들이, 생명 있는 씨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처럼 흩뿌린 작은 교회를 시작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죠.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잘 보면 33절 보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밑에 관주를 보면 살짝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짝 감추었다.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는 여자도 막 설레발을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갖다 누룩을 한 줌 가루 소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가루 소말이면. 근데 그 누룩이 그 전체 밀가루를 전체 부풀린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끼치는 영향력이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포되면서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켰죠. 인권이 회복되고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신분이 철폐되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조그만 나사렛 촌동네에서 시작된 그것이 로마 전체를 집어삼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절망, 낙심이 물러갔어요.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것을 이뤄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로 다시 가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기 한번 보시죠. 24절,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땅, 이 세상이 누구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재밌었어요. 원수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 귀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가서 불 지를 수도 있고 막 다 파헤칠 수도 있는데 살짝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은 자기 밭에 밀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도 나고 가라지도 나요. 요즘은 무농약 농사를 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런 논에 가면 벼와 피가 같이 나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피를 안 뽑고 저렇게 놔두나 싶은데 피가 가득한 데도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뽑다가 알곡도 밀도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추수 때가 되면 인자가 누가 보내요? 인자가 누구를 보내요? 추수꾼을 보낼 거는 거예요. 천사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통일하시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울을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는 결국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가 더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적이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이 인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만 받으면 돼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소유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하는데?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 말이 참 재밌었어요. 상인은 판단력이 빠르죠. 자기가 찾고 있던 진주를 만나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이걸 결정하는데 막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여행을 하다가 저쪽 부석사 쪽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나무 목조 건축물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걸 보러 갔어요. 일부러. 작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는 가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나무 공방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깎아놓은 찻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딱 사는데 몇 초가 안 걸렸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게 결정이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들어있는 게 이 마음속에 닭이에 대한 것들, 찻상에 대한 것들, 차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는 늘 마음에 진주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딱 만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그게 유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이에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하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 때문이죠.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두 반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THM이라고 프로들이 공부하는 반입니다.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반. 하나는 MA 문학 석사반은 그 반은 아마추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들 한 명 한 명 소개를 못 받았는데 은빛이가 이제 거기 MA 반이라서 거기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영국에서 회계사로 오래 있다가 에스라엘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공군 장군이었는데 스타였는데 전역을 하고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의 튜터를 맡은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를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물리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고등학생 때만 해도 물리로 모든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흔들려서 그만두고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독일에서 1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인생을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난 그 비밀을 위해,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을 위해서 일생을 투자합니다. 저는 가서 이런 분들하고 좋은 교제를 하면서 깊은 어떤 만남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은 부산에서 성수연 유니언 지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 불태워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길을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그물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아까 가라지가 심겨진 밭은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 잡힌 고기들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에 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을 분류시켜서 결국 온전한 의인들만 남길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51절을 같이 볼까요? 5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모두 깨달은 것처럼
깨달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신 질문에 예,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한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5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이건 평신도와 목기자와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영향력을 더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구약과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모쪼록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엣지통독하는 거 그냥 가볍게 던지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러세요. 다 아는 거 같지만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의 전문가 같지만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어요. 조금만 겸손하면. 그리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보니까 매일 성경으로 거기도 1시간 반을 해요. 아침에 6시 반에 모여가지고 한 30분 묵상하고 30분 교수가 설명하고 30분 나누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매일 성경으로 똑같이 묵상을, 큐티 묵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의 비밀을 여기에 선명하게 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비밀을 알아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게 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 훈련된 율법학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온 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